오늘 전도 시리즈 세 번째 말씀입니다. 파수꾼의 사명, 나팔을 불어 경고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부시는 제사장이었는데요. 여러분, 아버지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들 또한 그 아버지의 직분과 그 직업을 승계하여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사실 제사장으로서의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사장이 될 때에 남유다가 멸망의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유다의 후반부는 근동 지역에 두 개의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신흥 세력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문제는 남유다의 이 후반부에 있었던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옆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왕들이 이 정치적인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줏대도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애굽에 붙었다가 한 번은 바벨론에 붙었다가 번갈아 가면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남유다의 멸망의 불씨가 되게 돼요. 결국은 후에 바벨론이 이 남유다의 태도를 보고 세 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하고 결국은 멸망시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2차 침공 후에 포로로 사실은 잡혀가게 돼요. 바벨론에 있었던 갈대아 그발 강가라는 땅으로 옮겨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게 되면 왼쪽이 예루살렘이면요, 오른쪽 끝에 한참 먼 지역이 바벨론 갈대아라고 하는 땅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선지자로 콜링하셨어요. 그때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자신의 말을 대언하도록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쟁과 파수꾼의 비유였어요. 2절에 보게 되면 비유를 시작하면서 칼이 등장하는데, 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이자 성경에서는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지금 이 칼이 결국에는 한 땅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임할 전쟁과 심판을 상징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는 전쟁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왕이든 전투력이 준비만 되면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 수많은 전쟁의 그 위협 속에서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비유의 핵심이 되고 있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높은 망대나 아니면 초소에 올라가서 적의 침입을 감시하고 경계하는 보초병이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적이 침입했을 때에 나팔을 울려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적의 침입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성읍에 이 파수꾼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 성읍은 적이 침입했을 때에 그 어떠한 방어 태세도 갖추지 못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럼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전쟁에서 패배할 일이 더 높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성은 황폐화되고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될 거예요.
제가 군생활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제가 있었던 대대와 옆에 있었던 대대가 모의 전투훈련을, 대대 전술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대 전술훈련에서 저희 부대 10명의 분대원들이 굉장히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그 대대에서 뭐였냐면, 적이 이동하는 그 경로에 서서 적이 오는 것을 미리 보고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분대원 10명이 같이 산에 올라가서 땅을 파고 숨을 곳을 자리를 만들고 경계를 서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하게 그 근처로 지나간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경계를 서고 있었어요. 근데 밤이 한참이 지나가는데도 아무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가 지나갈 즈음부터는 두 명씩 나눠서 보초를 쓰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잠을 자고요.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거의 새벽이 다 끝나고 아침이 될 무렵에 탕탕탕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탕탕탕탕 하는 소리는 입으로 내는 소리입니다. 입으로 내는 소리. 그러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총을 겨누고 탕탕탕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유인 즉슨 보초를 서고 있었던 그 두 명이 다 졸고 있었던 거예요. 낙엽에 다 숨어가지고 저희가 은폐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운이 나쁘게 지나가다가 저희를 보고 발견을 한 것이죠. 사실은 그로 말미암아서 대대 훈련에서 저희 때문에 이 대대 전술 평가가 굉장히 마이너스가 됐어요. 부대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중대장님한테 엄청 깨졌습니다. 엄청 깨졌어요. 왜요? 저희가 경계를 사실은 잘 섰다면 그 대대 전술훈련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파수꾼의 역할, 그 부초병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다면 모를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 포로에게 파수꾼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는 파수꾼이 아무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파수꾼입니까? 영적인 파수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 지금 남유다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칼은 여러분 바벨론이 아니에요. 남유다에게 다가오고 있는 칼은 사실상 여호와의 칼이에요. 남유다가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수많은 죄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칼이었어요. 그 심판의 칼이 예루살렘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칼이 오고 있음을 알릴 수 있는 파수꾼이 지금 예루살렘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없으면, 파수꾼이 경계를 서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고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파수꾼이 없는 공동체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너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내가 불렀고 세웠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에서요? 바벨론의 포로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과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요. 하나님의 칼이 어쩌면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임박해 오고 있는 상황 아닐까요? 이스라엘에게 그 심판의 칼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고, 멸시와 고통을 받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임한 심판의 칼은 어떤 칼입니까? 영원한 죽음이고 지옥의 형벌이며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이자 영원한 절망이에요. 지금 그 심판의 칼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데 정작 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심판의 칼이 임박해 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와 그 상황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마치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이방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가볍게 여기고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칼이 임하고 있음을 보고 있는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칼을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그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파수꾼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디를 가나 복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어떤 공동체나 어떤 모임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복음의 접촉점, 복음의 기회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캠퍼스에서 노방전도하는 것을 보는 것이 어려워요. 어떤 학교들은 노방전도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금지해 놓았어요.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학교에서 노방전도를 하게 되면 동아리에서 퇴출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직장 전도가 기독교 신우의 모임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세상의 그 한 자리에서 복음의 접촉점들이, 복음의 기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노방전도를, 아니면 복음을 들었던 기회나 그런 접촉점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여러 도시와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함을 보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요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추수할 곡식들이 넘쳐나요.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파수꾼을 세우는 것, 파수꾼을 찾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셨어요. 왜요? 사람을 세워야지 하나님의 일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추수할 일꾼이 있어야지 추수할 곡식을 뵐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콜링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때의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파수꾼이 없음을, 파수꾼을 찾고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자기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파수꾼이 될게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어떤 특별한 사명 있는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나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파수꾼이 되게 하셨어요. 누가 파수꾼입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은 그 심판과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을 위해서, 캠퍼스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셀과 여러분이 있는 또래를 위해서 여러분은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장 먼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두 부류의 파수꾼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파수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3절부터 5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한 파수꾼은 전쟁이 임함을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팔을 들어서 경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팔이 크게 울리자 그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생명을 건지게 됐어요. 왜요? 그 나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경고에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나팔 소리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신 차리지 않는 사람들,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관계를 맺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교회 초대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다가오는 칼의 죽음을 당하게 될 때의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피가 자기의 머리에게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나팔을 불어서 경고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동일하게 복음을 듣고 동일하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에 반응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경고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종종 넘어지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전도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용기를 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가자고 요청을 했는데 전도 대상자의 반응이 부정적일 때 그래요. 분명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이 너무나 완강한 거예요. 분명히 오랜 기간 동안 관계를 잘 맺고 기도하며 준비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기 쉽나요?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전도해도 하나님 왜 변화가 생기지 않죠? 하나님, 전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우리는 전도의 열매가 없을 때에 낙심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기를 포기해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결과는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복음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절대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파수꾼은 자신의 역할을 100%다 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전도가 100%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야지만이 100%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교회로 초대했다면, 이미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나팔을 불어 경고했다면 이미 여러분은 100%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도 축제 기간 동안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친구에게 연락하고 같이 교회에 오자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리더들은 세런들에게 연락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초대한 리더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전도를 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파수꾼의 100%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결신하기까지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한 영혼에게 씨앗이 뿌려지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씨앗이 계속해서 자라날 그때까지 물을 주고 돌봐야지만이 씨앗이 자라고 잎이 돋아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프랭크 제너는 호주 시드니의 그 조지가에서 40년 동안 전도지 한 장 그리고 단 3마디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에 오늘 밤에 죽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으십니까? 이게 그가 이야기한 전부예요. 그가 단 한 번도 자신이 전도하면서 내가 당신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40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해. 그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본인은 내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고 낙담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돼요. 한 목회자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무려 14만 6천 명이 그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영혼이 언젠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충성스러운 파수꾼이 되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6절을 보면 첫 번째 부류와 다른 두 번째 파수꾼이 나와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파수꾼도 칼이 전쟁이 심판이 임하는 것을 첫 번째 파수꾼과 동일하게 보고 직감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가 적이 침입함을 알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경고하지 않은 거예요. 곧 일어날 심판을 알았지만 안 알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죽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지 않은 파수꾼 너에게 그 책임을 내가 묻겠다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고대의 중동 지역에는 동해보복법 혹은 탈리오 법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피해자가 입은 그 피해 정도를 그 피해를 끼친 가해자에게 똑같이 보복하겠다는 법칙이에요. 레위기 24장에 보게 되면 사람을 죽인 자는 똑같이 그 생명으로 죽이게 되고 짐승을 죽인 자는 그 사람의 짐승을 죽이게 되고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라고 하는 법칙과 동일한 거예요. 즉 그 사람이 죽게 된 것은 파수꾼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두 번째 파수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놓치고 살아가는 중요한 문제예요. 바로 침묵이에요. 침묵. 나팔을 불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침묵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 신앙이 없어서 그러고 그 사람의 교회를 안 간 거 때문 아닌가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것, 바로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는 그 침묵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가벼운 죄입니까? 아니요. 가볍지 않아요. 왜요?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생명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나의 침묵으로 누군가 죽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상황과 동일하게 눈먼 파수꾼과 벙어리 파수꾼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분 말 못하는 파수꾼의 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의 침묵으로 누군가 죽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 과연 그 침묵이 괜찮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나팔을 꺼내 들어야 돼요. 한국교회 청년들이 다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이웃을 살릴 사람이 이제는 나밖에 없어요. 과거의 한국교회처럼 교회의 이미지나 교회의 마케팅이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더 이상 교회에 자발적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종결되었어요. 이제는 복음의 나팔이 분명히 선포될 때에만이 반응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을 깨고 나팔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경고예요. 경고. 여러분, 에스겔이 경고하고자 했던, 아니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경고는 하나님이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악인들이 그냥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그 나팔의 경고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생명이 사는 것, 이 시대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생명을 건짐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 경고예요. 여러분, 단순히 너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 너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경고가 아니라 너가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나중에 정말 나와 함께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고를 우리는 해야 돼요. 그 죽음 가운데에 살게 된 유일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심판의 칼에서, 이 죽음의 칼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방법을 저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방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폭발 엑스이라는 전도 훈련을 담당했어요. 매 학기마다 20명에서 30명의 청년들이 12주의 과정을 가지고 전도 훈련을 받아요. 12주 동안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그 복음의 내용을 전부 다 외워서 10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실습하는 것이 수료의 과정이에요. 한 청년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훈련에 신청했어요. 훈련 중반 때쯤 되었을 때에 복음에 대해서 본인이 외우기 시작하고 나서 본인이 마음을 정하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주말에 집에 내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산에 갔는데 제가 다른 때와 비교되지 않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너무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이 청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후회.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청년의 그 아픔과 상처를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장례식이 마치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도저히 전도 훈련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훈련을 그만 두어야겠어요. 아마 저라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이 청년의 마음이 그래도 덜 아프고 그 상처가 조금이라도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이 청년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찾아왔어요. 자신의 삶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그런데 제가 이 청년을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본인이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전도훈련에 본인이 신청했어요. 그리고 그 학기에 전도훈련 12주를 다 마치고 전도를 다 수료했어요. 여러분, 이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이 전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훈련에 들어왔을까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깊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이웃에게, 내 세런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곁에 있을 때에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정말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정말 파수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